저는 우리 강동현 목사님이 예배 전 부르는 찬양을 고르시는 대로 은혜롭게 부릅니다. 전혀 제가 뭐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싶어서 어제 한 9시 30분 정도인가 연락을 해서 이 찬양을 좀 불러줘라. 그렇게 나누고 부탁해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하고 너무 이 부분이 정말 이 가사에 모두 다 투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늦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잃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고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살다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자신이 그 민족을 향한 연민, 그래서 이들을 내가 회복을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히브리인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모래 아래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졸지에 동망자가 되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 줄 몰랐을 겁니다. 모세도 광야로 도망한 그 세월이. 그런데 40년, 이 40년의 세월을 이 광야에서 지냅니다. 40년의 세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이분들은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이 그렇게 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제는 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그 모세를 그린 이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세가 굉장히 힘 좋고 잘생긴 한 중년에서 조금 더 나이 드신 분, 한 50대 정도로 이렇게 되게 그려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감경받았던 그림이 무엇이냐면,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그 한 초라한 노인, 근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그 설명,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이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확한 그림이 아닐까.
모세는 이제 사실 노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을 양치기로 보낸 겁니다. 이집트 생활은 이제 그에게 다 잊혀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언어조차도 잊어버린 그 모세. 아마 그곳의 생활은 너무나도 옛날처럼 느껴지는 그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그런 모세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순간에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정말로 주제와 같으니까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때부터 모세의 물음이 시작되고 모세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모세는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 이 모세의 질문은 뭐와 같으냐?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는 모세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사실 모세는 노인이 됐습니다. 잊혀진 세월 40년, 아무 일도 없고 누구도 말도 걸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낸 그 모세는 이제 힘이 다 빠졌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다 지나버렸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말씀. 모세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잊고 있었던 일,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 근데 이제 다 잊혀져 버린 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하라 하실 때 여러분 먼저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있지만 왜 지금 이 순간에 모세를 부르시냐는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며 계획하신 이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지역의 그 토착민 세력이었던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부족으로 표현합니다.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7부족.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족속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7부족 중에 2부족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채 어떻게 재개편되느냐? 이제 5부족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쓱 지나치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넘어오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세력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이 7부족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5부족으로 통합됐다고 고대 사회에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 죽이는 그 일들을 겪고 합쳐지고 서로 뭐 피가 섞이는 건 물론이고 거의 결국엔 마지막에 살아남은 부족이 이 5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그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70명. 여러분 그 70여 명이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존재들, 한 부족, 대가족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 영토 다툼과 끊이지 않는 전쟁에서 버텨낼 힘이 없었을 겁니다. 못 버텼을 겁니다. 그 70여 명으로.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이 순수성을 유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그들이 했던 직업인 그 유목민 생활에 적합한 기름진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토착민들과 그들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게 되고 순수성도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시고 결국 그곳에서 그들은 12지파로 그리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5부족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은 어느 정도 그치고 남겨진 그들이 서로 경계를 이루면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 하나님 무엇을 판단하셨느냐?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이제 와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정확하게 최선의 시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와 같이 받는다면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셨고 최선의 시간이 다가오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시간은 이른 적도 없고 늦은 적도 없고 최선의 시간에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성품. 여러분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모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짧은 구절이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힘도 없고 이집트의 언어도 잊어버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갈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일을 하는 거지. 제가 가도 이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는 어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최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충전할 때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루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잘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힘이 빠지고 스스로 아무 능력도 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할지 몰라도 우리 중심에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필연적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선 줄로 알지 넘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최선의 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왜 끌고 가시느냐? 만약에 모세가 힘이 있고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과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어떤 걸 확신하느냐? 모세는 출애굽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건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도 서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본 그 모세의 심정을 또 나눌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홍해 앞에 서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끝도 나지 않는 그 시절, 내일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시절, 여러분 그 시절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고 바라고 소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고 아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완주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주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시간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완주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기에 부르신다 해서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된 것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아무리 모세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다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이집트 제국의 그 왕궁의 정치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모세는 한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 제국의 정치와 그 왕궁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길은 사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길을 걸었는데 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지도자 모세가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만큼 지금 이 사건에 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적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은 하나님 이건 그냥 지나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건 좀 나의 인생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하기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을 보십니까? 모세의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간다고 합시다, 하나님. 근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고통, 아픔 이제 다 헤아렸고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 해방할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라 나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안 듭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사실 모세가 하는 얘기는 당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몇백 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에서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모세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말을 잘하거나 합리적으로 어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거 괜찮네. 근데 사람이 이야기한 거,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한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그게 되겠나?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다 준비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저는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40년 동안 여기 있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너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내 형 모세를 내가 준비해놨다. 너 그 친구가 너 대신 이야기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여호와 이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한다고 할 때 아론을 준비하시고 또 모세가 못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돕는 손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스로 계신 그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보이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나타나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예비하신 그분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책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얘를 한번 보내볼까? 얘가 안 되면은 다음 애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그가 누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계양중앙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 질문과 이 모세가 한 질문이니까 너무 동일합니다.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기에는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고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모이는데 제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 교회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됐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가라, 내가 준비하고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의 이끄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순종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마음에 좀 안 내키는데 아유 그냥 순종해야지, 일정 부분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하고 순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일정 부분 많이 포기하고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고 제게 최고의 선물이며 최선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곳곳에 있고 그의 이끄심과 그의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제 가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자기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고 광야에 머물렀으면 여러분 그 사람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기억도 못하고 알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모세만한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고 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고 가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면 좋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과 예배드릴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그럴 때 어느 선생님이 한 명을 저에게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나 보니 저보고 혼내주라고 잡아온 건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아이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거기서 돈을 꺼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그랬냐? 아, 자기 아니랍니다. 아, 너 선생님 다 봤다는데 너 진짜 그랬냐? 자기는 아니랍니다. 그럼 뭐야? 그랬더니만 자기 사실 10,000원 내고 5,000원 거실러 간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 사실 엄마가 10,000원을 줬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10,000원을 내고 내가 5,000원을 거실러 간 거지 나는 절대 거기다 손을 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이, 제가 근데 그 얘기 다 듣고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진짜 그랬냐? 그랬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잘했다. 야, 10,000원 받아도 10원도 안 내는 놈도 있다. 야, 10,000원 받았는데 5,000원 내고 5,000원 거실. 잘했다, 잘했다. 근데 다음부터는 가게에서 좀 바꿔라. 그거 좀 보기 안 좋다.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냐.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한다. 잘했다. 그렇게라도 하는 거다. 그렇게 하자. 근데 나중에는 10,000원 다 드려도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게 해주신다.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와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엇을 제가 생각했냐면,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예 그냥 못해버리고 아예 접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온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괜찮다 하십니다. 조금 더 해봐라. 조금 더 해봐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늦은 적도 없고 이른 적도 없습니다. 최선의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의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시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